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받아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없지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오늘 이 시간은 큰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는 자신의 이름 그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토대로 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비둘기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평화가 생각나죠.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버리신 분들 있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둘기 하면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비둘기가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나오게 된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왜 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무트로 올라갈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때 노아가 두 종류의 새를 갖고 확인했죠. 하나는 까마귀고 하나는 비둘기를 갖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생명력이 좋은 까마귀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는 데서 사용하고 비둘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 볼 때에 비둘기가 뭐를 물고 오는 걸 보게 됩니까? 감람나무 잎. 그러니까 감람나무 잎이 있다는 것은 물이 이제는 사라져서 묻이 드러나고 생명이 돋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온 세상에 깃들게 되어진 악은 물러가고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이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례받는 장면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 세상에게 임하게 되는 실제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역사,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이 사건의 실체인 십자가 자체가 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평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가장 큰 성읍,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성읍에 가서 뭐를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했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전하기를 회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는 내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종족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착각합니다. 늘 은혜를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행위에서 내 구원이 났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 구원이 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악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다른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건 요나가 사실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내용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또 누굴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지가 오래돼서 사실상 우리는 묵은 닭처럼 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묵은 닭처럼 되어져서 내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돌짝밭처럼 딱딱해진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요나가 어찌 보면은 이것을 미완으로 이 내용을 완결하지 않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따질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줬다는 걸 기억하게 되어질 때 오늘날 나도 모르게 성전 안에서 부패하였고 나도 모르게 아까 기도한 것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어진 나의 모든 죄가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 그때 당시 요나는 성전 중심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며 그의 패악에 대해서 꼬집고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했고 칭찬을 하였고 이걸 통해서 나라는 부강해졌으나 죄악으로 나가는 데에 방관했던 선지자가 요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택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의 의의를 꺾으셨던 것, 그게 바로 요나서의 또 다른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존재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의가 꺾여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완성,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의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탄복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역사를 통해서 목사든 성도든 작은 아이들이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이 요나서의 골자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주권이 올라오게 되면 내 주권이 생겨나면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는 주권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안내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문제가 생겨나요. 그 니느웨로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그 니느웨는 우리나라를 속국 삼아서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를 경험했던 것 같이 그 나라가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향해 가시며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솔직하게 나쁜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것에 의해서 내 형제를 잃었을 수도 있고 내 자매를 잃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어찌 보면은 내 사랑하는 이들을 다 죽였을 수도 있는데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너는 일어나래요. 지금 그 상황 속에 성전에 숨어갖고 성전의 기복주의를 양산해내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폐악질을 일삼는 요나에게 일어나서 성전에만 머물러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말고 너는 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대로 나가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저도 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속을 찢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한 부분을 도려내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사람의 말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요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을 갖고 세상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죄악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외쳐야 됩니까? 외치지 말아야 됩니까? 외쳐야 되죠. 근데 이렇게 외치면은 빈정상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로 들린다?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인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게 되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죄인으로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 앞에 목회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누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핑계댈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너는 성전에 있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나가지 말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 큰 성읍은 누구의 관점에서의 큰 성읍이에요? 예? 사람의 관점에서의 큰 성읍이죠. 자기네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네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고, 자기네가 어떻게 하면은 그 자신의 처세술과 방법론을 갖고 이 땅에서 성공해볼까 라고 하며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나아갔지만, 이것은 바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죠. 근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누군가를 자꾸 비방하는 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 나도 모르게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장에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때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욕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것에 대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져도 거기에 그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거짓되어지고 그리고 죄악되어진 예배로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상달이라고 하는 게 알라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알라가 뭐냐면 지금 마치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는 그 재물을 흠양시키기 위해서 태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삶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누군가는 삶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독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38년 반을 돌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38년 반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였던 모습과 그 외에 지파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그 진영에 불이 붙어서 타 죽습니다. 그래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해야 될 존재인데 불평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삶에서 일어나고,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서도 인사도 안 하고 나가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사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다 하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인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알아본다는 것에서 온 거예요. 핫사드라는 말, 거기서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것에서 긍휼을 받은 존재의 삶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닌 겁니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형제, 내 자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주 흡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의 죄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상달이라는 의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존재는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는 바로 요나는 선지자였고, 오늘날 우리는 직분자고 오늘 예수 믿는 바로 한 1인 중에 하나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다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독이 그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악독이 그쳐져야 진짜 은혜가 입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실종되어졌다. 불편함과 불만과 원망이 있다, 우울감이 있다.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라도 우울감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울함 속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는 건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통해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나를 구원하길 원했던 거죠. 니느웨도 구원하는 거지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가 그들에게 비춰지는 걸 통해 어둠밖에 없는 자기의 일로 꽉 차 있는 요나가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 진짜 요나서의 골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졌는데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했으면 제가 오늘 요나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았겠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왜 나와요? 네?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로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갔습니까? 다른 길로 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나가 여러분들 다시스로 간 이유가 나옵니다. 그냥 다시스로 간 게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 미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죄가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단순한 얘기 같은데 단순하지 않고 불편하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원수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수들이 모였으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내 부모의 원수,
내 아버지의 원수. 자꾸 이렇게 하면서 칼을 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되어져야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전을 하게 하시든 통합을 하게 하시든 할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도 이 연합이 되지 않는데, 서로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서로 믿지를 못하는데,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피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얼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여기는 사실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지만 누구의 얼굴을 피한 거냐? 예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 중에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 289페이지. 제가 갑자기 이렇게 찾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 돼요. 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 289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만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의 얼굴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말고 니느웨를 가는 배를 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바로 요나 속에 있었던 그런 죄성과 그리고 부패함과 더러움이 드러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아니까 단지 이것에 이면적으로 나를 구원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저들을 구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것이 어떤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을 피한 거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맞닥뜨렸어야 그곳에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 구원 사역이 요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요나는 단지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피해갔던 것이 자기의 구원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택정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마치 행위에서 내가 열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자격으로 얻은 것 같이 행동하는 이것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거고, 여기에 요나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도망했다고 얘기해요.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하나님인 걸 알아서 누굴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할 것. 그게 자기 눈에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유, 천국 다 가도 쟤는 가지 말아야지.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은 가지 말아야죠. 아유, 왜 저 사람을 데려가? 아유,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아유, 헌신도 안 하는데 왜 천국 데려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니 나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집에 붙어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렇게 인정도 안 해주시는데
왜 탕자가 돌아온 부분 속에서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사실은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거는 미안하지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존재를 인식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자기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선민의식 속에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부수시는 겁니다. 이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죄인 되어짐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렸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났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화가 났는데 뛰쳐나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셔서 만약에 그렇게 오해해서 떠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한다면 다시 불러오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내 길대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스로 간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세상신이 혼미케 하는 이것을 멸하시는 이 역사를 미워해서 도망갔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누구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기. 여러분들 발로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부르셨으면 다 택정함을 입은 존재로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종교심이 강하구나.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나이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진짜로 여러분들 어린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동부 아이들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지가 나보다 오래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되어진 자들이 해야 되는 건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민족을 괴롭히고 저들이 우리를 고통을 줄 때 껍데기를 벗겨서 죽였다고? 사람의 가죽을 막 벗겨갖고 걸어놓고 했던 잔악무도한 민족이 아수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족속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다시스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여기시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이 세상 어떤 보석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장 진귀한 보석이 미안하지만 죄가 많은 곳에 모두 넘쳤대요. 은혜도 넘친 거예요. 은혜가 많은 곳에 죄도 많은 거고 죄가 많은 곳에 바로 은혜도 넘치는 건데 지금 죄로 똘똘 뭉쳐있는 니느웨가 바로 보석덩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주님이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 가야 될 백성으로 여기니까 어디로 가는 배를 탔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뜻이 무엇이냐?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보석을 세상에 나의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보석이 영혼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자기의 쉼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힐링할 수 있는 장소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한다는 이 단어도 되게 웃긴 게 발악을 하는 단어인데 튀다. 갑자기 툭 하고 튀어 도망갔다고 써져 있어요. 원어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행동했던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결론을 다 아니까 뻔히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도망하려 하여서 요빠로 갔대요. 그 요빠라고 하는 요 장소는 야파라는 말에서 온 지명인데 여기는 밝게 빛나다, 밝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발전하게 되어진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요빠라고 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이 장소는 밝은 장소입니까? 어두운 장소입니까? 요나 편에서는 어두운 장소죠. 글로 나가면 안 되는데 요빠만이 탈출구가
되어질 거라고 그게 밝게 보이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함께해야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 그래서 기도가 앞서간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무당도 기도 열심히 해요. 무당도 어떤 무당은 잠도 안 자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치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소원이 나와야 되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질 때 기도 제목도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 기도 응답이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아유 다른 길로 가야지 하고 욥바가 자기에게는 밝은 장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눈에 싹 들어와가지고 그 항구 도시로 내려갔대요. 성경은 일부러 올라가야 될 우리 존재를 향해서 내려가는 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타락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타락이 뭐예요? 있던 장소에서 뚝 떨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라는 단어가 성경의 요나서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될 존재입니다. 올라가야 될 존재. 근데 여러분들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기서 복선이 딱 나온 거예요.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다른 생각, 불편한 마음, 그리고 화가 난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이 만약에 기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욥바로 딱 내려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스에 가는 배를 만났대요. 마침. 기도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해요. 아닌데 응답인 줄 아는. 성경 속에서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보자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얼마나 성경을 통해 검증해보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지, 오늘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서 주님이 가라고 했다고 그러고 주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가라고 그랬대요. 오늘날 그게 문제라니까요. 주님은 그 장소에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여기로 가라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계속 내가 가야 될 다시스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나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여러분들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보석도 아니고 바로 어둠의 땅이고 죄악이 서려있는 땅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아가야 될 장소는 바로 니느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까 응답이라고 착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존재하냐? 하나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는 게,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더러움으로 나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지금 그의 생각 속에 또 입술로 지금 불평 원망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예배, 기도에 대한 그런 상달로 마귀가 듣고 이것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락해 버리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어느 순간 시점에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내버려 뒀나요? 붙잡았나요? 내버려 뒀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와닿게 되면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은혜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지? 그러는데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시스로 가려고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갈 때, 닿을 때 사람은 변화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변하면 좋겠지만 잔소리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잔소리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과의 그런 부분에서 접촉을 줄이려고 하는 게, 말씀이 해결되어져서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이건데 왜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갔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또 얘기해 주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은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갔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다시스로 가려고 뭐를 줬대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올라갔다는 요 말도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야라드라는 말입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탔지만 이거는 점점 내려가는 수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묘사해 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망하지만 않았어도 이 교회에 이전한다고 할 때 헌금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망해가지고. 근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풍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 감사한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감사한 거는 지금이라도 돌아온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다 망했습니까? 왜 우리는 돈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꾸짖더라고요. 이놈아, 이 부분 속에서 제가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에요.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여기에 답을 말하셨어요.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 우리가 숨 쉴 만큼만 그렇게까지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 망한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만 모였어요? 복 있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아, 김수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복 받은 사람만 모였잖아요, 우리.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세상이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다르게 보니까 문제고 교회도 이걸 다르게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복 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겁니다. 그래갖고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삭이 저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은 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바에서 다시스,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지명이 어딘가까지 봤더니 튀르키예 정도 되나 했더니 아니에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산수를 못하니까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몇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얼마 되지 않아요. 4,400km. 4,400km의 뱃삭이면 얼마 줘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무역선이에요. 그 무역선을 자기가 짐과 함께 타고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온전한 루트로 나가야 되는데 꼭 다른 루트로 가가지고 짐과 함께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사명의식을 갖고 나가는데 왜 우리가 당당하게 못 가고 이게 부르는 게 값이래요. 왜냐하면 선장이 사실은 무역선이기 때문에 여러 짐들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을 태운 거니까 선장하고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온 그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러면 몇 천만 원 달라면 몇 천만 원 주고 몇 억 달라면 몇 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간 이 삶 자체는 물질도 시간도 자기의 모든 것도 지금 노력도 박탈되어지는 걸 보이는 거예요. 뱃삭을 주고 왜 점점 내려가냐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모든 가사를 주고 진주를 사야 되는데,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가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그 온 가산을 주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죄악대로 나가니 이게 아이러니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부르는 것과 그냥 부르는 것이 다르다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거를 오랜 세월 진짜 찾다가 온 사람들은 진짜 주밖에 없다는 게 나오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 다시스로 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부를 때는 이 찬양이 밋밋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찾지 마시고 다른 데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도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광채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고 이제 뱃삭을 주고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나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아멘. 여기 보면 누구를 구원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요나를 구원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보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큰 바람이 바로 가돌 루아그예요. 루아그가 뭐냐면 바람, 그리고 호흡, 영을 상징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악을 제거한다는 의미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에도 역사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닷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악과 그리고 사망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함께하게 되니 그것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 성령께서 바로 요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바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큰 폭풍은 인간이 보게 되어지는 비본질적인 것, 육신이 마주하는 것들을 그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아름다움이 뭐냐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고 했을 때 사람은 이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님의 어떤 생기의 영에 대한 이 단어의 또 이면적인 거에는 냄새를 맡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동산, 예수님이 계신 바로 은혜의 동산, 바로 술람미 여인이 물된 동산과 같은 솔로몬이 있는 그 동산으로 나간 것은 향기를 맡고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맡을 수 없는 향기를 맡으면서, 이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도 사람들이 혐오스럽고 사람들은 안 간다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피비린내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는 향기로운 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흠양하시는 그 재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물이 희생을 하면서 바쳐지게 될 때 이 재물이 실제로 나타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상징하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혐오한 것이고 피비린내 나가고 누가 그렇게 나가겠냐고 하겠지만, 죄인들은 그곳에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저는 은혜가 되어지는 게, 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졌대요. 근데 강력한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5절에 보니까 사공들도 이거는 어떤 신의 개입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 때에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아멘.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날 그 루아흐, 하나님의 그 향기가,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서의 한 부분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데 향기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향을 맡았다고 하는 것으로 은혜 받은 걸 표현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그런 신비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경험해 볼 것, 경험해 보지 말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말씀을 떠나서 나간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생기의 바람의 역사를 통해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들은 이거를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어떤 신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벌벌 떱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복을 구하면서 형의 복을 가로챘던 우리가 아는 야곱이 거부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철천지 원수가 되어진 형을 만나니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달라고 항복을 했던 거예요. 형의 복을 가로채서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적인 복으로는 죽음을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변화를 진짜 그분을 만나는 역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공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데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걸 잊어버려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얘기해요. 숨어도 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평가를 하면서 사람의 말로 바꾸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모든 걸 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범죄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서 자기의 아내 바세바가 점점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콕 집는 그 말씀, 거기에서 말씀이 뭔지 설교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거기에서 가난한 집에 양을 잡아먹은 파렴치한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가득 찬 그 다윗이 그놈이 누구냐 하면서 죽이겠다 그랬죠. 그놈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저라니까 저만 또 해당된다고 하지 말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나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게 너야. 그래서 딱 어떻게 이 말씀을 나한테 주지? 그래, 맞아요. 당신에게 갔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회개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바꿔버리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고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시험에 들었는지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이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는지 잡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진짜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비춰주니까 다 보인다니까요. 시험에 든 사람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안 되니까요. 잡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이 왔다 갔다 하다가 눈 마주치면 눈을 깔아요. 이렇게. 특이한 건데 제가 경험상으로 얘기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다른 생각하다가 걸렸다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오늘 이 시간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먼저 주셨고요. 저에게도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이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 내 의가 있다는 걸 비춰주려고 하는데 피하려고 하고 다시스를 검색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스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니느웨, 하나님이 먼저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땅, 바로 이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이 땅끝 교회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다시스로 갔냐? 그 요나가 생각할 때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땅끝이 아니라 여기가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낯을 피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는데 내 감정이 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내 감정이 상한 다음에 어떻게 저 민족을 구원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니 다시 쓸어가는 배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할렐루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려갔다는 말이 나오죠. 야라드가 나옵니다. 거기서 모든 세상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알면서 깨어있을 때, 그리고 멸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 신도 불러보고 거기 안에 있는 짐도 다 내던질 때,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속상한 일이죠. 어떻게 잠들어 있냐는 거예요. 혹시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닌지, 여러분들의 얘기는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이 들면 안 되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루아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루아우가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낌새를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이 풍랑은 일반적 풍랑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신의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건데, 이 신에 대한 분노를 통해 이들은 어떤 걸 알게 되냐? 참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속에서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아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는 낌새를 못 차려요? 요나는 낌새를 못 차리고 잠자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낌새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루아우가 아까 다른 의미에서 냄새를 맡다고 했잖아요. 냄새를 맡은 것 같이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을 직감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낌새라고 하는 거는 느낌과 냄새에 대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특정 상황이 딱 펼쳐지게 됐을 때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아, 이거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러면 이 신호를 줬어요.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큰 폭풍으로 줬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혼자만 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만 잠들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굴욕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인데 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면 신앙인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굴욕을 당하게 하면서 부끄러움 속에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장이 나타나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아멘. 굴욕이 일어나는데 선장이 지금 누구에게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장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세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 보면, 요나는 지금 이 사역의 전선에,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의 사역이 습관적으로 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결여되어진 채 한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당신 누구신데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의 습관적으로 배에 타자마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왜 하나님께,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선장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선장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야, 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며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는 지금 잘 수가 있느냐? 내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라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혹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이방인이 얘기하는 거. 이방인이 예배를 기피하고 하니까 이방인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이고 사랑하는 누구요? 기도해야 될 때 어디 가십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데 감정 상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바쁘다고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하고자 피하려고 했던 게 죄라는 걸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잠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아, 주님께서 내가 이제 가야 될 곳은 다시스다 하면서 잘못된 응답 속에서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른 채 혼자만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기서 낌새를 알아차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신한테 구해야 되는가 이러고 있는데 혼자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7절에 고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있어요? 성경적인 방법을 그들이 흉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아볼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모를 때 제비는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고대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나 임하였나 알아보자 라고 제비를 딱 뽑았어요. 그때 제비를 딱 뽑았더니 여기 이름에 이문규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놀래요 안 놀래요? 이문규 원사님 엄청 놀라겠죠. 왜 내 이름이 거기 적혀있지? 그러니까 우리 진짜 권사님 이름 적혔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 이름이 적혔다고 한다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 부분이 저는 이거 보면서 안타깝냐면 요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부분에서 놀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자고 있었던 아니 지금 뭐 저 사람은 어버가도 모르겠네. 뭐 귀가 막혔나? 그 잤던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그 무리가 질문한 겁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왜 임하였는가? 왜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되냐고 하면서 따지는 거죠. 사실 이 요나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대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이 명명하신 장소 니느웨로 가지 않다 보니까 다른 장소로 가다 보니 거기 이방인들까지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눈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책임감을 갖고 이 보복 속에서 깨어있는 걸 돌아보지 않으면 나 때문에 아직까지 무지한 자들,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까지 이러한 재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너 직업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왜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겠어요? 아니 4,400km나 되는 그곳에 짐짝하고 같이 간다고 하는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왜 가는가 하고 봤더니 아까 뭐 들리는 얘기로 선장 얘기로 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만 자고 있고 이거 이상하다. 너 직업이 뭐냐?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고 직업이 사역자고 직업이 성도인 아주 굴욕적인 이방인에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이거는 사람 속에 투영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이적과 기적으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 그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징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귀가 막히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바로 너는 누구냐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강 건너 가야 될 족속.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아이덴티티가 요단을 건너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를 그의 족속이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했을 때 부끄러웠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깨어있어야 되는 사람이 깨어있지도 못하고 잠이나 자고 있고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나아가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간 나눴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말씀은요 제가 몇 주 전에 나온 걸 알게 되면은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해서 나눴죠. 그러면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분류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완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고 오늘도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다른 얘기로 들린다면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끄럽게 이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했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그 부분 속에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여기도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부분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했더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너무나 자기의 입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을 비춰주니까 이 얘기를 그들이 다 정보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재앙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아멘. 자 보시면은 아까 3절에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다시스로 간 이유는 여호와 얼굴을 피한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그렇게 있었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내가 목회자인 제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했었구나라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구해야 되는 거는 주의 복음이구나. 십자가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 안에 내가 거주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고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 요나처럼 자꾸 다시스를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어떻게 된대요? 심히 두려워. 아니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이들이 아주 원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요나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 인간성이 좀 낫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놈을 잡아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급박한 생각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근데 답답한 생각에서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왜 그렇게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왜 당신 그렇게 해갖고 왜 우리 다 위험에 빠지게 했냐고 하면서 막 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점점 더 말씀이 11절에 보면은 바다가 더 흉흉해졌대요. 이제 난리가 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잠재울 거는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랑 요나라는 걸 알고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연약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던지면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평안해질 것을 알고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뒷부분 알지만 그 바다가 배가 깨질 것 같았던 이 풍랑우가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고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점점 내려간다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근데 물고기 뱃속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지옥이요. 수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지옥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다 보면 그것이 거기에 나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수월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요나가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은 얘기인데 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에게만 은혜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옛날에 뉴스는 어디를 건너오는지 아십니까? 뉴스는 물 건너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죠? 바로 배 타고 온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어떤 나라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대륙을 이제 발견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대륙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뱃사람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옛날 사람들이 지금은 문자를 보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왕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이제 어명? 네, 어명이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어명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 그 어명이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죠?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왕이 어떤 정책을 바꿨을 때도 분명히 그 왕이 붙여놓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겠습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다가 왕이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각 도성으로 말을 타고 가서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각 도성에 가서 그걸 알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연락책에게 보냅니다. 그 연락책을 통해서 쫙쫙쫙쫙 이게 퍼지다 보면 이 한 나라의 모든 소문, 왕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그런 정책들이 전파가 되는데 3일이 채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키로수에 따라서 중국이면 좀 더 걸리겠죠. 우리나라 정도면 3일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뱃사람들이 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니누에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 뻔했었잖아.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니누에라는 나라는 회개 안 하면 아주 망하게 될 것 같아.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아니면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만약에 그런 소식이 안 들려졌고 만약에 요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를 들면은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들이 얻게 되어진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구나. 근데 왜 그랬대? 아니, 다른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됐대. 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그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니누에가 멸망할 수 있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쭉쭉쭉쭉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끝까지 봐야 됩니다. 요나가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줬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해줬죠. 물고기 뱃속에서 용서해줬죠. 그래서 죄송하네요. 식사하기 직전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토해내가지고 이제 니누에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식이 지금 요나는 모를 때에 쫙 퍼져 나간 거예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살려만 주시면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변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흘 길을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3장에 보니까 니느웨 성읍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사흘 길을 다녀야 돼요. 3일 동안이나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된대요? 하루 길만 다녔대요. 하루 길만 다니면서 그러면은 그 하루 길만 다녔다는 거 일부러 적어놓은 거일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걸 보면 도전을 받아요. 짐승도 회개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이렇게 잘났냐는 거예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넘치는 게 없습니다. 늘 회개해야 될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내가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부분이 연약한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뱃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요나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와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그들의 입장에서 살아나가지고 저벅저벅 와서 니느웨가 40일 뒤에 망한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샘족 계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런 연락망들이 잘 되어져서 쭉쭉쭉쭉 퍼져가지고 그 모든 짐승에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요나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은 존재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하니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거를 가지고 말씀에 이제 결론 보러 가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하여간 눈치가 없으면은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참고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5절 읽어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거기서 읽어보면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됐대요?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3일 밤낮 있었지만 나는 인자는 너희를 위하여서 바로 이제 사흘 동안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는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들을 보고 아주 비웃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니느웨 사람이 비웃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요나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들이 요나의 말을 믿었는데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요나는 그걸 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했는데 요나가 보여준 표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만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그 말로도 회개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고 주의 말씀 속에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왜 안 믿냐? 지금 누가 왔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다는 거예요. 왜 요나보다 더 큰 이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진짜 진심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예? 사람은 다른 생각을 꿈꾸고 이 구원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안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 여왕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바로 땅끝에서부터 왔대. 땅끝 잘 들어서 땅끝에서부터 뭐를 가지고 왔대? 지혜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고자 왔는데 지금 누구보다 큰 이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서운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못 들으면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막 뜨거우니까 이런 거예요. 내려가서 보면 알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의 심정이 느껴지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 안 됐을지라도 내가 오래 믿었을지라도 내 믿음이 온전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호와의 얼굴에 그 여호와의 그 낯을 피하려고 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 복음과 함께 승부를 보려고 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얼굴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답답한데 예수님이 야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이런 내용 속에서 그 말씀만 듣고도 그들이 진짜 회개했는데 말씀 자체인 내가 왔는데 왜 이 부분에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게 역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전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리지 않는 게 제 입을 통해서 증거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들려지도록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나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 그 낯을 피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치 않아서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늘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